을 나오셔서 미주 한인 기독 학생의 간사로 섬기셨고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아프리카 갬비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병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세계 선교 공동체 대표로 있고 선교 동원가요 마천중학교 협동 목사님으로 또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사로 강의를 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에서 그 LMTC 훈련을 마치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는 그런 그 스케줄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돌아오신 집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늘 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선교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 동원 사역에 전념하시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깨우치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선교 집회나 세미나 또 선교 학교, 선교 강의, 여러 강의 사역들을 담당하시고 또 미션 투어 사역으로서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는 각 교회 선교단체 팀들에게 하나님의 눈물과 열정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 각 지방 선교사 묘지와 선교 박물관 여러 그 미션 투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 또 사랑 눈물을 일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저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제가 한 극동방송에서 2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묻혀 있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면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민족이 됐을까 제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배우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다 해서 그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인데 그 크라이스트의 before 시대 BC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세계사나 이런 역사를 배울 때 기원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2004년입니다. 그 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달력에 어떤 달력도 본 기억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달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서기를 썼던 것인데 단기를 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를 쓰셨을 때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세대 우리나라가 단기를 썼었습니다. 그 단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연도를 계산한 거예요. 단군을 기원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2333년 전에 단군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1년부터 연도가 계산돼 나가서 지금 우리가 2004년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4337년이에요. 지금 단기로. 그래서 5000년 다 됐다고 해가지고 5000년이 만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만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이 들어온 연대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그리고 존 헤론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에디슨이나 이런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도가 1885년입니다. 요 연도는요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한번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우리 한번 1885년을 함께 해봅니다. 시작. 1885년. 요 연도를 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중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요. 그러니까 1884년에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1884년부터 계산을 합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오시거든요. 그 1884년도에 오셨던 알렌 선교사님의 연도로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개신교의 역사를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20년. 지금 2004년이고 1884년이니까 120년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7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57년 전에 우리나라에 신라가 태동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37년 전에 고구려가 태동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8년 전에 백제가 태동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삼국시대였어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복음이,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1884년. 120년 전에 오죠. 그러니까 1884년 동안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서, 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사극을 보면서 지금 사극 중에 저도 이렇게 얼뜻 봤는데 지금 사극 중에 하나에 이순신 장군 하는 거 있죠. 그때가 1592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1592년이라는 그 임진의 난이 7년 동안 일어났던 그 시기에도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극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나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오시니까 그 전에는 안 오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은 나는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너무 늦게 들어와요. 제가 918년에 우리나라의 국호가 바뀌어지는 것을 봤어요. 삼국시대가 저물어 신라가 통일을 했다가 저물어 가면서 후백제가 일어나고 후고구려가 일어나면서 918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국호를 그렇게 써요. 고려. 이 고려가 936년에 삼국을 다 통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불려지게 돼요. 왜? 고려라는 국호를 썼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까우리라고 부르고 우리 고려라는 이름을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꼬레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고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고려를 세우신 시조가 누구예요? 왕건공화국. 나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아요. 대단해. 어떤 교회는 최수정이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역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고려시대 372년에 고구려 소수리망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써요. 그래서 불교가 흥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려를 위하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1392년도에 우리나라의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라는 국호를 안 쓰고 뭐 써요? 조선 씁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묘정책을 들고 나와요. 유교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500년 동안 제3문화 속에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16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와 그리고 반만년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 무속신앙. 우리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사극을 보면서요, 내가 다는 못 보지만은 저 연대가 언젠지는 나는 꼭 짚어봐요. 그래서 왕건 드라마를 할 때 내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했을까요? 당장 응답이 왔어요. 고려군의 쫄병으로 왔어요. 아, 내가 뭐 했겠어? 야, 시대를 잘 타고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 다음에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죠. 우리 딸은 모태신앙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모태신앙자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다니. 어떤 사람은 할머니까지 했다고 그러고 3대, 4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면요, 참 초창기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100년 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걸 봤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는가 봤더니, 물론 우리나라 속에서 뭐 하멜의 표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조금씩 알려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 복음화로 알려지게 되는 것은 중국이 1840년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2년 만에 져가지고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호가 열려요. 그 틈을 타서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일본도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대포를 치고 들어가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1858년부터 미일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호가 열려요. 그때 선교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던 선교사님, 일본에 들어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게 돼요. 그 종족의 국호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복음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어왔던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발견하고 찾아옵니다. 그때 런던 선교에서 파송을 받았던 라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65년에 와요. 그런데 이분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조선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 제네럴 셔마노의 통역관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중국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중국말이 통하는 것을 알았어요. 한문이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1866년도에 찾아왔습니다마는 평양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 양화진처럼 교회가 있다면 옆에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묻으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시면 묻으시고, 장로님도 돌아가시면 묻으시고 하는 그 영국 문화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그걸. 그런데 영국 웨일즈 한호복 교회도 바로 교회 옆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정문 앞에 토마스라는 비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1866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신 분이 토마스거든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같으니까, 제가 성이 같으니까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지를 나는 알아냈습니다. 웨일즈 한호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27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가 봤더니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목사님은 근 20년을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교회가 300여 명 모였던 작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가서,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가서 목이 잘라서 죽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우리나라를, 우리 선교사님을 목을 잘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는 저 민족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로스나 맥킨타이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마는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게 조선시대 말, 특별히 조선시대 말에는 문이 굳게 닫아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게 닫혀진 정책을 뭐라고 그랬죠? 세국정책. 하나님, 여러분, 조선말에 세국정책을 강력하게 썼던 분이 누구예요? 대홍곤이. 여러분, 문이 닫혀 있어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왔기 때문에 고려문에 장사로 오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면서 그분들 가운데 백홍준, 이응찬, 이성화,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최초로 세례를 받고, 서상윤, 서경조 이런 형제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이 축복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글이 있었어요. 글이.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갔더니 참 종족이 많아요. 만딩고 종족도 있고 월러프 종족도 있고 풀라 종족도 있고 선교사님을 그렇게 오라고 졸르는 종족도 있어요. 이름 자체가 졸라야. 졸라 종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족이 있는데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말은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가서 말 배워야지. 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글을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모슬렘 여자들은 모슬렘 사회이기 때문에 모슬렘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슬렘 계통에서는. 그냥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 안 해본 사람들을 가지고 사모님들이 공부를 시키다가 막 갑자기 막 돌아가지고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다 돌이야 돌만 한 10분 공부하면 다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스피린 다 하나씩 주고 그리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여러분,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는데 성경 번역하는데도 또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막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있던 나라는요, 감비아라고 하는 그 세네갈의 감비아 에어리아는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도 모래 던지고 싸워. 그리고 바람을 풍향을 조절 못해가지고 자기가 던지고 또 자기가 다 맞고. 돌멩이가 없으니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돌멩이가 없으니까 연자 맷돌도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번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호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럼 그 문화 속에서는 뜨는데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야, 참 어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 글도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좌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날 올 때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와. 이야, 우리 민족 멋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유학생을 전도하고 일본에서는 장사오러 온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의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국정치만 열리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줘요. 기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미전도 종족,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문만 열려주면은 성경까지 번역하면서 지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민족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정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고마웠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믿다가 우리끼리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런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1882년에 응답받습니다. 한미 소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이후로 한영, 한불, 한독, 한나 다 체결됐습니다. 외세에 대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이 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줬냐면은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장사꾼들은 들어오는데 왜 선교사님 안 보냅니까? 나는 이 정보를 봤어요. 나는 이 성교 편지를 몇 분이나 읽어봤을까?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몇 명이나 읽어보면서 반응을 할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너무너무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다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민족을 향해서 뭔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선교사로 못 가면은 기도로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 우리 민족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들려지는데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니까 미국을 견학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갓 쓰고 사갓 쓰고 이렇게 막 두루마기 입고 미국을 갔어요. 1882년에. 그런데 기차 안에서 한 목사님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세계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딱 보더니 통역관을 통해서 선교사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미국하고 수호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야. 야, 이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온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민족을 발견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민족이 우리나라하고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돼서 이제 언젠가는 그 땅에도, 그 민족에게도 선교사님이 가야 됩니다. 가려면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교회에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선교 본부에다 올렸어요. 근데 선교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몰라.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일본에 있는 자기 선교사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헌금과 편지를 주면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수호조약이 체결됐으니까 일본은 바로 가까우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84년 6월 달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그 윤호가 뭔지 아십니까? 의사를 보내달라. 한번 콜레라가 돌면은 2만 명, 3만 명 다 죽어버리는데, 일본에 있던 김옥준이라는 이분이 나라를 참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일본에 와 있어서 일본도 콜레라가 돌면 다 죽었는데 이것을 예방하고 막아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의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내도 된다. 그리고 한미, 한영, 한불, 한독 막 다 체결돼가지고 공관들은 막 오는데 말이 통해야죠. 제 얘기 하나만 통역해 주십시오. What's your name? 지금 여러분 다들 그 당시에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을 좀 3사람만 보내달라. 이 구체적인 정보에 안 믿는 의사가 이 땅에 오겠어요? 안 와요. 안 믿는 언어 선생도 안 와요. 지금은 돈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오려면 태평양을 한 달을 건너와야 돼. 목숨 걸고 와야 돼.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뭐하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야. 나는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땅에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열릴 것을 기대하고 지원해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가운데 감리교를 통한 다 다른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서류를 냈는데 미국 장로교에서 합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평양을 가장 먼저 건너와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이를 만나가지고 언어를 배웁니다. 이분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로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분이 우리 글 배우다가 너무 감동을 해요. 이 민족 참 우수한 민족이네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글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꼬꼬대 깨깨 꿀꿀까지 다 쓸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멋있는 글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말 그 멋있습니다. 이 나라에 가장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분이 우리나라에 언도보다 늦게 오는가 봤더니 1884년 12월 4일 날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급히 전보를 쳐서 지금 조선에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 기다리는 사이에 언더우드가 나중에 파송받은 거예요. 아펜젤라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존 헤론도 뒷배로 바로 옵니다. 잘 몰랐죠. 그런데 언더우드는요, 장로교 성교부에 가가지고 저 성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 2번째도 불합격. 3번째 겨우 합격됐는데 왜 이분이 불합격 처리됐는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목사님, 존 헤론은 의사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됐다. 그런데 이분이 그토록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가라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오게 된 명예를 갖고 있어요. 언더우드가.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벌써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이 사람을 알렌이 치료해요. 그래서 황실에서 이분에게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게 광해원입니다. 그 광해원에 있을 때, 알렌이 있을 때 밀렌도르프나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폴크 공사도 제물포 인천에 나갔거든요. 배가 올 때 맞이했는데 세 사람,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굽니까? 봤더니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부부가 온 거예요. 폴크 공사가 이 두 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빨리 가십시오. 이 땅은 지금 성교의 문이 열린 나라가 아니라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라는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여자는 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인천에 도착했다가 다시 일본 갔다가 옵니다. 이분은요. 그런데 알렌이 언더우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같은 장로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더니 폴크 공사한테 가서, 아니 이분은요 우리 병원에서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폴크 공사가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을 병원에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약봉지도 싸고요, 환자도 나고. 이 티오를 가지고 언더우드가 와요. 그러니까 와서 진짜 목사님이 선교는 못하게 하지 아무것도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 이 황무한 땅에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도 조종의 내심도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을 영영 못 보면 어쩌나 합니다. 우리를 양기자 서양귀신하고 놀려만 됩니다. 아무것도 깜깜하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송할 그날까지 나는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 그러면서 조한 헤론이 바로 6월 21일 날 도착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병원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으로 가셔요. 그래서 을지로 이가에다가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져요.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그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합니다. 언더우드하고 조한 헤론은요 나이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문도우드하고 저 아내 헤로는요, 나이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운동도 하셔요, 같이. 이렇게 테니스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뭐 야구, 이런 것도 많이 보급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족구를 보급한 선교사님. 그 저예요, 저. 이분들이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땀 뻘뻘 흘리고 막 나오는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이런 힘든 일은 종사서 해도 되는데 참 재미나는 일화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이게 불과 얼마 전. 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참 나는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선교사님과 그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섬겼던 한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다에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잘합니다. 어머님도 그 교회 교우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 나가는데 신학까지 다 하셨는데 세계는 목사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의대를 졸업해서 뉴욕에서 실습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윌리엄 홀이 뉴욕에서 실습을 하는데 로제타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역시 그 병원에 실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로제타가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얼마나 성실한지 뉴욕에 그렇게 빈민가에 찾아다니면서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더니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임스 홀은 이분이 문에 들어설 때부터 좋아했어. 보자마자 막 숨이 탁 막히고 막 그래. 그런데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이 feel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단번에 거절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거절한 이유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거절을 했는가 봤더니 이분은 선교사님들이 조한헤론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여자들은 죽어도 안 와, 남자한테. 유교의 남녀 7세 뭐에? 부동석이라는 그걸 500년간 학습을 받아가지고 여자 환자가 죽어도 남자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써서 이 땅에는 여자 의사가 와야 됩니다. 그 여자 의사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정보에 로제타라고 하는 자매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습하고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분은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중국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못한다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내가 이분의 삶을 봤더니 무지무지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오려고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프로포즈를 막 자주 하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한테 사정을 얘기를 다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알았다고 하면서 태평양을 먼저 건너가게 해요. 먼저 조선에 그런 가 계세요.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모든 선교부 목사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사정합니다. 무슨 사정을 하는가 봤더니 저요 선교지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교지를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을지로 이가 제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로제타를 한국에 와가지고 딱 저 코너에서 봉사하고 있는 로제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그냥 한국 문화하고 뭐가 없어 사람이 있든 말든 로제타! 그 로제타가 막 근무하다 보니까 성실맨이 찾아왔어요. 제임스 홀하고 막 달려옵니다.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저 어렸을 때 한국 영화를 보면은요 한국 영화도 남자 여자 막 달려와요. 그래서 한국 영화는요 기껏 달려가지고 또 나무 잡고 따로따로 돌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끌어안고 결혼해서 이분의 결혼식이 서양식 결혼식의 1호예요. 저도 교회에서 서양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몇 호인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로제타는 1호로 결혼을 하셨어요. 바로 평양으로 발령내버린 거예요. 야,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너무 들어가 있는 곳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요, 지역이 딱 분할돼 버립니다. 서울에 몇 명 있으면 된 거예요. 그분이 서울 맞고 자네들은 평양, 부산, 전주, 대구 막 다 흩어져. 그래서 이분은 평양을 개척하러 간 거예요, 초창기에. 그때 로제타가 아들을 서울에서 낳아서 셔우도 홀이 갓난아기 때 평양을 가요. 근데 그 셔우도 홀 선교사님의 2대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은 자기는 갓난아기 때부터 선교했대. 아니, 베이비가 무슨 선교를 했나 봤더니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썼는데 자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진에. 사람들이 자기 구경하려고 너무 왔다는 거야. 자기가 선교 동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평양에 안악내가 서양 여자로서는 처음 온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은요, 절대로 남자들이 있을 때 못 옵니다. 그런데 안악내들이 여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구경 좀 하자고. 그러니까 방에서 이분들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한테, 여보, 방이 좁으니까 10명씩만 좀 끊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10명 딱 해가지고 끊어 보내면 이렇게 삥 둘러 앉잖아요. 그럼 애기 안고 있다가 구경하세요. 시간 됐어요. 나가세요. 다음 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마당에 나가서 멍석 펴놓고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때 막 사람들이요, 눈 뒤집어 보고요, 파란 눈을 처음 봤다고. 말이나 말지 꼭 개눈 닮았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진짜 파란 눈이. 그리고 머리카락 만져보고. 그러니까 셔우돌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막 귀찮아서 앙 하고 울어버리니까 이 안악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사람인가 봐.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장로교 선교사님인 세미얼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서 같이 개척을 하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평양을 개척할 때, 평양은 박치기하고 돌팔매질하는 깡패들이 많아요. 돌이 날라와가지고 세미얼 모펫 선교사님 턱이 날라가 버려요. 그 세미얼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을 참 아주 멋있게 졌어요. SAM 해가지고 그 샘 이렇게 사뮤엘 이렇게 나가니까 이름이, 한국 이름이 삼열이야. 삼열이고 모펫은 또 더 예쁘게 졌어요. 마포로 졌어. 그래가지고 세미얼 마포 삼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 평양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턱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깡패가 누구냐면 이기풍이에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기풍 목사님. 1907년도에 7명의 장로교 목사님이 처음으로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이에요. 이분이 7명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타문화권인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제주도 가서 말이 안 돼. 여러분,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 방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에 힘들어하고 그냥 뱀신 성기지. 얼마나 1901년에 일어났던 또 이재수의 남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지. 이기풍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미얼 모펫 선교사님한테,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주도 선교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나는 자네가 던진 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네. 이렇게. 그거 그렇게 회개했던 건데 또다시 회개하고 제주도 선교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사뮤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렇게 쓴 중심이 있어요. 이분이 평양을 개척하는데 한 주막집에 성경으로 도배가 돼 있는 것을 봤어요. 중국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1866년에 27의 목배임을 당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충곤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됩니다마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성경책을 그냥 놔뒀는데, 거기에 주막집 아저씨가 오더니 성경책을 계속 이렇게 넘기다가, 박충곤 씨, 나 이거 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네는 까막눈이면서 글도 못 읽으면서 왜 그거 필요한가 그랬더니 종이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도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 27에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목뱀을 당해서 순교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 내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생애를 다 평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평양에다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목숨 걸고 선교하니까 제주도 선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일전쟁 직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만 혼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양의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돼 버렸어요. 의사가 하나도 없어서 일본군 폐잔병의 배에 실려가지고 급히 서울로 왔는데 늦은 거예요. 그때 로제타가 셔우도 홀이 막 1살 때 돌잔치도 못 와봤어요. 그리고 로제타가 임신 7개월 때 자기 남편이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땅에 이 선교사님이 2번째 묻힙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순교하면서 그 양화진 땅을 고종 황제가 하사했어요. 서울의 합정동에. 그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묻혀요. 2번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묻힙니다. 그때 로제타는 모든 편지 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써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로제타의 시누이죠. 윌리엄 제임스 홀의 누이 동생이 편지를 썼는데,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의 글을 쭉 써 내려가다가 우리 집 식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썼나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 외에는,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장남으로 길러서 의대를 졸업시켜서 의사 만들어서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2년 만에 죽었다는 소식이 어머님의 가슴 속에 들려질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의 삶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로제타의 어머니가 눈물의 글을 보내왔는데, 사랑하는 딸 로제타야, 나는 눈물로 이 짧은 글을 쓴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신 네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좀 왔다 가라.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에디스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남편 교회, 글렌비엘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나라에서 했죠. 셔우도울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죠. 자기 딸 미국에서 태어났죠. 글렌비엘 교회 카나다 교회인데 카나다까지 간 거예요. 처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카나다의 글렌비엘 교회가 비록 자기 모교회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은 한국 땅에 가서 2년 만에 순교했지만 그의 부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옵니다. 그의 딸이 오요. 그때 이 교회는 따뜻하게 환영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왔을 때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당신 남편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을 끌어안고 울고, 이분의 환영식에 어떤 환영사가 나왔냐면은 그 교회가 이런 글이 있어요. 로제타, 우리는 당신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때문에 한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100여 년 전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 예수 믿지도 못하고 죽어 갔을 때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해 줬어요. 평양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이 병원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도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광송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서강대 앞에 있어요. 그 학교가. 로제타가 그 글렌비엘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결심을 굳힙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한국 땅에 보내놓고 이 작은 교회가 이토록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신, 내가 이 사랑을 이어갈게요.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으로 건너와서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다시 세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는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딸 에디스가 평양에서 살아갈 때, 3살 때 우리나라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해. 그리고 3살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 땅에 이 딸을 다시 묻습니다. 저는 양화진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실이 그래요. 그 땅에는 선교사님 많이 묻혀 있습니다만 3분의 1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토병이 심해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했던 분들. 그때 셔우돌 하나를 끌어안고 로제타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고 내 사랑하는 딸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우리 아들 셔우돌하고는 이 땅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과 나는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84살의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내는데 평양의 병원은 물론이고 이분의 세운 열매가 동대문 옆에 있는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는데 기독병원이 로제타의 산물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맹인을 위한 점자도 로제타에서 나옵니다. 엄청난 사역이 나왔다. 저는 양화진의 110주년에 선교사님 묘에서 기념예배가 있었어요. 로제타에. 그런데 고려대 의사들하고 교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분이 세운 여자 전문 의과대학을 고대가 인수인계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이 평양에서는요, 한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 소녀를 데려다가 집에서 입히고 가르치면서 자기 아들을 돌보게 해요. 그러니까 셔우도홀은 자랄 때 그 한국 이모 하면서 참 잘 따랐어요. 그런데 로제타가 얹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보더니 이분이 하나님 나 의사 될래요. 그래서 박유산이라는 사람과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세례명을 박에스더라고 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 유명한 분입니다. 박에스더. 2대를 졸업해서 최초로 서양에서 여자 중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이 바로 박에스더입니다. 이분을 로제타가 길러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셔우도홀이 요만한 10대 때 자기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셔우도홀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모를 데려간 이 결핵을 내가 이 땅에서 다 퇴치해버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분이 의대를 나와서 결핵 전문 의사가 돼요. 그리고 한국의 마리안이라는 여사하고 마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우리 한국 땅에 2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황해대 해주에서 멋진 사역을 펼쳐나갈 때 이분에 의해서 결핵 요양소가 세워지게 되고 이분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씨일이 시작돼요. 나는 크리스마스 씨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사봤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진즉 알았더라면 좀 많이 살 텐데 몰랐죠. 이 셔우도홀 선교사님이 이 사연을 가지고 결핵을 퇴치해 나가는 거예요. 결핵협회가 그래서 생겨집니다. 이분이 1940년도에 미국과 일본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추방해버려요. 이분은 본국에 안 갑니다. 인도에 가셔서 이분이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써요. 자기가 어렸을 때 평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쳐다봤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자기가 자라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리다가 크니까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다 많이 써놓습니다. 자기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학비가 없을 때는 조선 옷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조선 옷을 입고 미국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의대가 학비가 비싸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교회 갔더니 한 분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울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자기를 꽉 끌어안더니 내가 너희 아버지 친구다 그러면서 학비를 대주는 이야기라든지, 어렸을 때 연립주택을 관리를 이렇게 공사까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의 연립주택을 지어줄 정도로 한국이 완전 고향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 김동열이라는 학생이 그 책을 보게 돼요. 눈물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된 책을 결핵협회 원장이 본 거예요.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몇일까 계산을 했더니 두 분 다 90이 다 넘으신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가셨겠구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까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90이 다 넘었는데 두 분이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초대합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요. 그래서 광성고등학교에 아버지가 세운 학교지. 거기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앞에서 한국에 있는 사랑을 얘기해. 그때 모든 사람이 눈물바다.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I am still of Korea. 그러면서 이분이 내 아들이 묻혀있는 곳, 이분의 아들이 평양 사역 때 돌아가셔서 죽어서 묻혀있어요. 양화진. 내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곳, 그 양화진 땅에 나를 좀 데려가달라. 이분이 그 땅에 가서 그 묘의 비를 만지면서 그는 한없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님의 고향 미국 땅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도의 추방당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내가 카나다의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고무신을 가져가고 장롱을 가져가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가 돌아가셨을 때 98세 일기로 돌아가시고 마리안 선교사님도 5개월 후에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1대와 2대가 양화진 땅에 다 묻혀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 묘에서 수많은 한국 성도들을 또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으로 가실 분들을 그런 분들을 전부 제가 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민족이 5,0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단 한 번도 아버지 이름도 못 부르고 살았잖아.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고 500년 동안 유교로 제사문화 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 근데 10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영만리 땅을 건너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의 희생의 삶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간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내 가슴 속에 귀하게 박혀있어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역사.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선교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로 금식하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직접 선교에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면서 함께 이루어요. 나는 이 땅을 후원했던 분이 금식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가장 이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 민족 의식만 없으면은 식민 통치가 쉬운데 이 민족 의식이 말살이 안 되는 데가 미션 스쿨이에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다 폐교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교를 시킬 때 어떤 구실을 붙이냐면 시설 부족해가지고 폐교시켜버려요. 이 이야기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쓸 거 아닙니까? 그 글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성도는요, 그 선교 편지를 보고 금식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금식한 헌금을 보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함께 금식에 동참해요. 멜버른이라는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자기 부모님이 금식하는 것을 보더니 엄마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학생이 반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생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군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와요. 그래서 군산에 멜본이라는 학교가 생겨요.
광주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은 이 글을 본 어떤 성도가 스피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엄청난 금액을 후원해줘요. 그래서 광주에 스피아 여고가 생깁니다. 나는 이 땅이 선교될 때 병원이 존 헤론이 돌아가시고 순교한 다음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도와줘. 그래서 그 돈으로 병원을 지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불과 100년 만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게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과거에 우리 민족처럼 죽어가는 민족의 얘기가 들려와요. 과연 우리는 우리끼리 알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버리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그토록 위에서 눈물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헌금해줬던 그분들의 반응을 우리가 일으킬 수만 있다면 우리처럼 또 다른 민족의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반주자 나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반주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5,000년 동안 아버지의 이름도 못 불러보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민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물질의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또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